광야 신앙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로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목회를 했습니다. 감리교 목사는 크게 3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설교 준비를 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사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좀 이해가 됐는데 2번째하고 3번째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와서 95년도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준비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준비를 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설교 준비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참 부끄럽지만 저도 제 설교를 전에는 다시 듣거나 보지를 잘 못했어요. 할 수 없이 이걸 제작하게 됐고, 또 인스타에 또 같이, 또 페이스북에 같이 연동시켜서 이걸 나가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면 온갖 생각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압박감이 많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마음이 두려운 거는 이거를 한 3분짜리로 더 이렇게 축약을 하고, 또 영어로도 좀 설교 준비해보고, 또 중국어로 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마음의 부담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짐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략 한 삼척으로 내려온 것까지 치면 11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처음 집을 떠나서 11번 이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늘어난 건 책밖에 없는데 그 책을 아무리 버려도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청동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오늘 참석 못했지만 진익순 집사님이 교회 이스타 본고에다가 책을 다 싣고 처분을 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저 고물상에다 던져주고 왔어요. 던져주고 오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뻐한가 봤더니, 목사님, 고물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여기서 그때 청년들에게 같이 회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금액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버리고 왔는데 여러 번 이사할 때마다 여러 번 계속 버려야만 했습니다. 버려도 끝이 없어요. 최근에는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공간 확보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따로 목양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집에 한 칸을 이렇게 책을 했는데, 책을 더 많이 둘 수도 없고 늘어나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 빨리 버릴 책을 선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신간은 도서관에 기증해버렸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전에 손때 묻었던 책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현관의 입구에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더 빼라고, 더 버리라고 그래서. 근데 아직 제가 마음에 결심을 못 써서 현관 입구에 이렇게 책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비가 와서 장마니까 장마 끝난 다음에 버리자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타협을 했는데, 아직도 버릴 책이 있고 또 버릴 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줬던 거, 또 누가 귀하게 기념품으로 줬던 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이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쓸모없는 짐이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3번째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환갑이 지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좀 계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제가 원하면데 바로 저희 위에 형님이 돌아가셨고, 또 제 큰 누님이,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큰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내인데 본의 아니게 집안에서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서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장례는 산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절대로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장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크게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큰 울음을 터뜨리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도 조금씩 저에게도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광야신앙의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광야신앙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나그네로 인식하고 나그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을 가리킵니다. 한 가정, 한 가문,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뤄오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신들이 밟고 있는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보통 히브리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라고 말해요. 왜? 누가 썼는지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고 바울의 제자가 썼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 가운데 가장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간결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적고 있어요. 한 인생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해놨어요.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인생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따라갔고 그리고 믿음대로 아직 자기가 가야 될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향은 육적으로 태어난 고향이었고 저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 마땅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본향, 지금보다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사모하였기에 그곳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이제 다녀 보신 분들은 여행에 노하우가 있죠.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짐을 크게 꾸리지 않아요. 여러분 등산을 가시고 이렇게 배낭을 꾸릴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을 갖다 배낭 제일 밑에 먼저 넣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가벼운 것들을 막 쌓다 보니까 넣어요. 그러면 배낭 짐이 무거워서 지기가 어렵습니다. 배낭을 꾸릴 때도 제일 가벼운 것을 먼저 밑에 깔고 제일 무거운 것일수록 위로 꾸려야 배낭이 거뜬하게 메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짐이 가벼워요. 짐이 간단해요. 처음 여행이 흥분되고 기대되는 사람은 짐을 잔뜩 가지고 갔는데 다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 써보지도 못해요. 다 먹을 것 같고 다 거기서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거나 나눠주거나 그리고 괜히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반갑다고 같은 한국인이라고 찌짐 쓰다가 자기는 잘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행자의 나그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신앙은 바로 나그네 신앙이에요. 광야 신앙은 바로 장막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장막을 치고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같이 장막을 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막에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동서남북 진해 정중앙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의 장소, 그걸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지만 또 그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성전이 됐고 오늘날 교회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은 장막을 서둘러 걷어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만 했고, 구름 기둥이 멈춰 선 곳에 그들은 똑같이 다시 장막을 치고 짐을 풀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진영에 거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들이 약 한 200여 가지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이 약 3만 가지 이상으로 그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졌고 그만큼 삶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더 세분화되었다는 겁니다. 많이 갖는다고, 많이 소유한다고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평안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심플하게,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이 단순해요. 그리고 삶의 짐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시간 테이블을 익혀놓고 여러분 핸드폰에 일정해 놓고 오늘은 누굴 만나야지. 젊었을 때는 하루에 2번, 3번, 4번 일정이 소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사람 한 타임 이상 만나는 것이 버거워져요. 몸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왠지 하루에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만나고 벌써 피곤해요. 그리고 괜히 내가 내 힘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될 텐데 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캐션 마크를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자고 막 내가 사정하고 전화하고 약속을 잡고 막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만남은 결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집으로 찾아오든지 여러분이 일하시는 장소로 찾아오든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또 만나러 어떻게 시간을 조절하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뭐가 나온다, 여기서 뭐가 큰 게 있다, 와르르 따라갑니다. 와르르 몰려다닙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죽자 그 사레를 약속의 땅에 묻기 위해서 조그만 터를 마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요. 그리고 거류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잠시 여기 머무는 자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죠.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기서 터를 지을 정주할 땅을 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잠시 묻을 만한 그런 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이 묻힐 땅을 해보는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후에 야곱도 세겜 땅을 사서 그곳에 묻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묻힐 한 평의 땅을 샀을 뿐이지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를 쳐보신 분 잘 알고 계시죠? 집을 떠나서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든 잠시 딴 타지에 가시든 그것이 얼마나 하루 만에 걷고 하루 만에 다시 쳐야 될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고 왜 장막에 살아야 됩니까? 더 나은 좋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터전에 살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본향에 피한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장막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래서 장막에 살아도 속상해하지 않고 그리고 기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던 삶의 이유를 한마디로 오늘 요약해 주었습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축복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즐거워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녀에게 기꺼이 물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는 이미 천국 생활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 신앙은 생존 신앙이에요. 살아남는 신앙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정체성을 본향을 찾는 자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뚜렷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야 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겨우 세운 목표가 몇 년 후의 목표, 잠시 잠깐의 목표, 뭘 따는 거라든가, 뭘 졸업하는 거라든가, 뭘 들어가는 것, 그 사실에 만족하는 그런 목표, 그런 목표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나의 20대가 어땠고 나의 30대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40대, 나의 50대, 60대, 70대, 80대 나의 노년기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나의 본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김동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큰 위로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69세에 암이 3가지가 왔어요. 갑상선, 전립선, 그리고 폐암이 왔습니다. 수술을 받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듯이 병실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더래요. 거의 곧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항암이 시작되는데 또 이분이 처음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에 목사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암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도해 주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암이 걸리고 나서 투병 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보니까 자기 느낌상 그렇더래요. 당신 느낌상 하나님이 나에게 한 10배 이상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도 은사인가 보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해요. 병이 걸려보면. 그 죽음의 직전의 위기에 처해 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 자신을 돌아볼 때 결국 뭘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렇게 낮게 낮추시는구나. 나를 광야로 내보내셨구나. 우리가 광야신앙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울부짖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왜 나를 이 광야에 내버려 두시고 나를 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던져 놓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이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평안할 때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떠올려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은혜가, 그런 깨닫는 은혜가, 또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생존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뭘 의미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불타버리고 다 망해버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복구하려 보니까 내적으로 내부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모함한 사람이 생겨요. 안팎으로 저기 있고 빨리 이 성벽을 세워야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그런 토지의 수산물을 이방 사람들에게, 적군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터인데 이게 충가부적이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통하여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간구하며 백성들에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점기에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방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식민지에 있던 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그런 이런 나라의 자리에 오른 일가 인류 역사에 그 어떤 나라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의 이 땅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망각의 강을 건너면 안 되는 것.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가상현실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실생활입니다. 오늘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판단차고 시행차고 그리고 실수로 주어지게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좋아지겠지, 그런 가상의 현실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과 다툼 가운데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치의 신앙이에요. 가치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이요, 좋고 나쁨이요,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과 감정 체계를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치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쓸모와 효용을 따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때때로 내가 가진 아무리 좋은 억만금보다 한 방울의 물이 더 귀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때로 내가 가진 억만금을 다 내어 놓서라도 한 모금의 생수를 얻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래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오아시스고 생수인 겁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주셨어요. 반석에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겨우 12주밖에 되지 않는 그 오아시스, 그것에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셔서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절 큰 날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나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수가 되신 생명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더니 본국의 소식이 암담하고 언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까 생각하니 아득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환상을 두 가지 보여주셨는데 37장에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고 47장에는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에스겔에서 구약성경. 네. (1226쪽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 마심의 대상도 되지만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의 일상 가운데 반드시 관계 수로를 통하여 많은 산물을 내는 중요한 요소죠. 근데 그 물이 나를 통해야 돼. 그 물이 먼저 내 인생에 뭘 적셔야 돼요? 내 발을 적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어디도 가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이 보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물이 무릎에 적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치워지지가 않아.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놓고 그 사람의 아픈 부위를 여러분이 보고 떠오른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물이 허리에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봉사예요. 대사회적인 봉사예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가지고 도울 힘이 있으면 내일 오시래요. 내가 다 해줄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에 뭐가 있든 여러분의 손이 뭐가 있든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물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물이 내 몸에 잠기도록 헤엄칠 만한 도저히 사람의 몸으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강물을 주셨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의 영역으로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물은 막혀 있으면,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물은 어떻게 돼요? 흘러보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분복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안에,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라는 것은 주님 안에 살라는 뜻이죠. 그 주님 안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관용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인생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오늘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이 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자랑이고 성도의 은혜의 삶입니다. 광야신앙의 핵심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 믿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아버지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들 살아가면서 아버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장막터를 치고 사는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하늘나라 천국 생활을 맛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히 살게 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상현실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오 허망한 인생의 삶의 도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제적인 삶의 자세, 믿음의 삶의 자세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착오, 우리의 잘못된 실수, 아버지 잘못된 가치의 아버지 전도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삶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짜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진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삶의 터전 위에 아버지 하나씩 실현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발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무릎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허리와 내 인생의 강물을 복되게 해주셔서 축복의 강물 복락의 강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더 존귀한 것인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과 아름다움과 추함을 아버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실효적인 가치를 아버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상수가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풀고 기뻐하며 관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희들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국권을 마련하고 양식을 쌓아놓지 못한 것이었는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만나를 채워주시는 믿고 기대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폭포수가 저들의 인생의 터전에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아버지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 바라오며 승리하는 자들 삼아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크신 편팔로 안으시며 주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내를 기억하며 이 시간들 시벨과 감사와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예배당 건축 헌금과 또한 성전 헌물로 드리고 또한 저들의 생애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저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되 주님, 저들이 주신 귀한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세계를 위하여 존귀하게 손을 펼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자손들로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감사와 심령의 회복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저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는 어린 심령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다음 세대 다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책임있게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간파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주시며 저들이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지경과 인생의 폭을 광폭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광야 신앙을 가지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세우는 인생의 경영 위에 허락하신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